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온전한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를 얻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 무수히 들어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학습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며 짓게 된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어려움을 당할 때인다거나 또는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받았다면 이러한 죄악을 반복하며 내가 지금 이런 습관처럼 반복하는 이 죄악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한단 말인가?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늘이나 맨 마지막 절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어떠한 막강한 권세자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사랑을 결단코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각인하고 또 각인하십시오.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마귀도 아는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혼란스러우면 될까요? 안 되겠죠.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파기할 수 없는, 영원히 취대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맺어진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절대 변하지 않을 약속 중에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귀도 아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관계에 벌써 의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눈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게 할 만한 말과 행동을 우리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하면 매우 공감할 거예요. 자녀가 영유아기 시절, 유년부 시절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철부지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철이 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자란 성숙한 자녀가 여전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철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장로 권사 정도는 달아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난 선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년을 참여했어. 금식기도 1년에 몇 번씩 하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봉사를 난 다 참여해. 이것으로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옳은 걸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제발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다시 태어났습니까?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모태 신앙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흐르며 여러분들은 성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젖을 빨고, 젖을 떼고, 기저귀를 떼고, 걸음마를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키가 크고 장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교제하며 지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여러분 예민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혼났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혼난 나의 입장에서 더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을 얼싸안고 하나님 사랑해 막 찬양해요. 이것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겨요. 그 손가락질 얼마나 당해봤습니까? 자녀가 사고를 치면 부모가 매를 들죠. 매를 든 이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을 때 약을 발라줘요. 자녀는 펑펑 울며 부모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 잘못하면 잘립니다. 잘못하면 정죄받아요. 비난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회에서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버릴 거야. 죄를 속죄하기 위해 착한 일을 쌓아야 돼. 선교 한 번 더 가야 돼. 금식해야 돼. 이렇게 타 종교의 법칙을 끌어와서 변질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핵심이 지금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죠.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적용되는 인과응보의 법칙도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에서는 다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나중에는 효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자라서 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자녀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의 삶에 이유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해서 동사무소에 그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그만 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하나님, 자녀, 김완성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구원의 취소 여부가 아니라 나의 아빠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구원의 취소 여부가 아니라 나의 아빠는 하나님이야. 나의 아빠는 보통 아빠가 아니지 창조주 하나님이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지. 난 그분의 딸이야. 난 그분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빠의 능력과 은혜를 이 세상에 나는 자녀로서 흘려보내야 하는 거야.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도요. 그렇다고 마귀가 포기할까요?
손 놓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건드리고 방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가족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이것을 먼저 지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건드릴까요?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전파되면 또 다른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가는 근원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이 무엇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 이것이 생명이에요. 마귀에게 속아 세상에서 방황한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는 능력, 이것이 생명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에요. 분열과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갔을 때 그곳에 화평이 임하는 것, 평화가 임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육체가 질병에서 나음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난함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반인에서 유명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시작은 바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서 있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엄청난 이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꿈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외적인 환경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정말 원했던 것은요, 요셉에게서 마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요셉이 그 외적인 무너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겨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종으로 지낼 때에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굳게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니 요셉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마음을 지켜내니 사람들에게, 환관장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심지어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마음을 지켜내니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되게 하는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을 지켜내자 마음에서 출발한 이 생명의 에너지가 결국 나라와 가족을 살려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와 함께 로마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았던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배고픈 사자는요, 기독교인들을 갈기갈기 찢어 잡아 먹었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더 좋은 자극적으로
죽이는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묶어다가 나무에 매달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발끝부터 태워가지고 고통스럽게 해서 서서히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행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자에게 죽기까지, 불에 타는 고통을 견디며 죽기까지 단 한 번도 이들은 살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요, 놀랍게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을 느끼면서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버린 손영원 목사님처럼 이들 역시 모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뭐죠? 마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을 지켜낸 게 아니에요. 삼손처럼 사자를 때려눕히는 힘을 받아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순교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경기장에서 이들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아,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서 절실한 기독교인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다들 아시죠? 닉 부이치치. 자살하려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닉이 좀 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저의 팔과 다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소생시켜준 팔과 다리로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외적인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몸뚱아리 하나만을 가지고 닉은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얼굴에 핀 마이크를 붙이며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은 강력한 설득력과 영성을 부어주셨어요. 닉의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살하려 했던 사람들이 왔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려 했던 사람들이 왔었대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석했었대요. 그렇게 마음에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가 없는 그 닉 한 사람의 강연으로 엄청난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닉의 외적인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득 품어라. 곧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 닉 부이치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닉의 마음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가 그토록
발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의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병든 마음에서 출발하여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과 교회, 나라까지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연관된 찬양 채워주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던 사람들 보면은 외적인 환경들이 많이 흔들리고 유혹과 시련과 많은 것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인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만을 굳게 지켰더니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정말 갑절의 영광과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내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 예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내 행함이 예수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